오늘도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해 주셔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국을 맞아 자주 힘들어했고 때로는 막막한 현실 앞에서 낙심했던 우리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자금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내일에 대한 소망을 결코 잃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늘성 교회의 귀한 지체의 가족들이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또 군대에서 멀리 해외에서 하늘성 교회를 바라보며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이제 주의 종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오직 성령님 함께 하시사 전하는 자 듣는 자가 은혜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아직 현재 가을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또 은혜 받는 그런 성도님 또 가정에 제가 너무 감동을 또 받고 감격을 받으며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에 오늘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대예배 시간에 신방에 대한 설교를 한 것이 제 30년 목회 가운데 처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 신방의 참된 의미와 또 신방이 가져다 주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깊이 알고 깨달아 정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신방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을 다시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요, 이제 가면 갈수록 성도님들의 가정이 신방을 받는 것을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느낍니다. 교회마다 익명성으로, 즉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 또 소속도 하지 아니하고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한국 교회마다 점점 늘어가고 있다라는 목회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삶의 질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전보다 우리는 더 바빠졌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많아져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지요? 빨래하는 시간이 세탁기로 단축됐잖아요. 손으로 베던 여러분들 이제 배 타작하는 거 기계가 여러분들 10사람 20사람의 목어치를 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시간이 더 뭐예요? 많이 남아야 돼요. 하루 갔던 것을 2시간이면 차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더 바빠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 분주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방을 받는 것을 상당히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신방 전도사님이나 속장님이 집사님이나 성도님에게 며칠 날 이제 신방을 이제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핑계를 이야기하시면서 이번에는 신방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감사하지요. 그런데 더 심하게 핑계를 대는, 핑계답지 않은 핑계를 대는 이러한 모습을 보지요. 올해는 핑계거리가 더 하나 생겼지요. 뭐 때문에? 그러면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핑계거리가 아주 잘 생겼어요. 2021년도는요. 별별 이유가 다 많습니다. 뭐 나름 이유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신방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선지자 또는 사자, 주의사자, 또 목회자를 보내는 게 신방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 보내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거절하면 여러분 그 복을 여러분들이 거절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성경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듯이 내 가정에 오는 일을 영접하면 주님은 그 신방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독교의 신방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을 신방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 그래서 이것을 시작으로 신방이 이미 시작이 되어졌는데 주의 종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정을 방문하여서 설교를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며 축복하는 것, 이것이 신방입니다. 자, 신방은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은 방문하여 뭐예요? 찾아봅니다. 좀 성경의 그 원어를 좀 찾아보니까 이 신방의 의미가 히브리어는 파카드라고 하고 헬라어로 에피스코페오라 하고 라틴어로는 비지라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첫째가 다 같이 시작. 시험하여 검토하고 뭐하다? 증명하다. 두 번째,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자세히 미루어 뭐하다? 살피다. 즉 여러분, 목사가 여러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 잘 성장하고 있는지 뭐예요? 확인하고 검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의 문제들을 뭐예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서 그 이야기가 되어진, 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뭐예요? 전달해 주는 것, 이게 목사가 신방하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을 좀 보면은요, 주님과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신방하여 그 가정을 축복해 줘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주의 사자들이 롯의 가정, 기드온의 가정, 또 마노의 가정들을 신방을 하면서 뭐예요? 말씀을 그 가정에 주고 그 가정에 부흥에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주셔요. 목회자와 성도와의 만남, 성도와 성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준비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실례로 구약에 이루어진 이제 신방을 좀 한번 생각하며 은혜가 되기 원하는데요. 첫째로 사무엘상 16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새의 가정을 향한 신방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새의 가정을 신방을 해요. 거기 가니까 이제 이새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그의 아들들을 첫 아들부터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이렇게 신방을 7채까지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막내 다윗 그를 면접을 하게 되어져요. 신방하는 거죠. 그랬더니만 감동이 옵니다. 이 아이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행하라.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주의 종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순간 다윗에게는 뭐예요? 큰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이와 같이 그 가정을 신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여러분들 성도의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기름 붓고 축복해 주는 것은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신방을 하면서 어느 가정은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학교나 어린이집을 가게 되는 경우에는 쉽지 않지만 뭐 방학이나 또 이제 아이들이 학집에 있을 때는요, 꼭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가정 예배를 드리며 신방을 받는 가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 목사는요, 자녀 하나하나를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 축복 기도해 줘요. 여러분, 신방은요,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는 기간입니다. 축복해 주는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주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 축복받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느 부모님은요, 방에 지금 아이가 있는데도 뭐예요? 아이를 그냥 거기에 방치해 두고 나오질 않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부모님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이게 신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열왕기상 17장을 보게 되어지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한 과부의 집을 신방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가정을 가게 되어지니까 기근과 가뭄으로 이제 이 홀로 된 여인하고 아들이 마지막 뭐예요? 밀가루하고 기름 가지고 떡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찰나예요. 그때의 선지자가 뭐예요? 나이가 좀 먼저 마실 물을 달라. 그게 물을 줘요. 그 당시에 물은요, 생명같이 귀한 때입니다. 기근과 가뭄으로 인하여서 물을 얻기. 그리 시내가에 있던 엘리야가 거기 물이 다 말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서 지금 이곳을 신방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떡을 만들면 먼저 내게로 가져와라. 아니, 그 엄마하고 아들 먹기에도 부족한데 오늘 선지자가 뭐예요? 먼저 내게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당신의 가정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왔는데 이 축복을 주겠노라. 자, 열왕기상 17장 14절 봅시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신 축복의 말씀,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대로 순종하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니까 그 가정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을 잘 대접하며 섬기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이 주의 종을 통하여서, 목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에 경제권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방은요, 여러분의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통로예요. 오늘 사르밧 이 과부의 가정이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신방을 받고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순종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복이 신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자, 선지자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지역을 가게 되어지는데요,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와 그의 일행을 이제 잘 자신의 가정으로 받아들입니다. 영접을 해요. 그냥 신방을 받지 않습니다. 책상을 준비해 놓고, 방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이제 촛대로 준비해 놓고 음식을 대접합니다. 이곳을 지날 때마다 언제든지 선지자님이요 이곳에 머무르고 계시다가 또 그 다음 일정을 계속 이루어가면 고맙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하루는 방에 있는데 이 귀한 여인의 자신을 향한 그 세심한 배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디테일한,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로 불편함이 없도록 정성껏 잘 준비해 놓은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내가 이 가정에게 축복을 좀 주고 싶은데 무엇이 이 가정에 필요한가? 종을 통하여 알아보니까 뭐예요? 결혼은 오래 했고 나이가 많은데도 뭐예요? 아이가 없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미 뭐예요? 이들 부부는 뭐예요?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을 선포하는 순간 선지자가 그 가정에 뭐예요? 1년 후에 아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성장하고 들에서 죽었지만 다시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기도했을 때 다시 살아나는 기적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볼까요? 무엇일까요? 무엇이에요? 기도 제목입니다. 굳이 눈을 크게 부릅도록 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번 가을 신방을 받으면서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낸 그런 기도문입니다. 어떤 가정은 4가지, 어떤 가정은 7가지, 어떤 가정은 11가지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적어요. 이제 봉투에 적어놓은 그런 이제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만 제가 사진을 다 찍어서 수시로 볼 때마다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한 집사님이 이번 신방을 받으면서 목사님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 죄송해요. 아니 죄송할 게 뭐가 있어요? 저는 너무 감사하죠. 어느 가정은 신방을 가서 기도 제목 있으세요? 하면은 이래요. 준비가 부족해요. 근데 어느 가정은 이미 뭐예요? 그날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오늘 내 가정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무엇인가를 또 기대하면서 기도의 제목도 적어놓고 목사님이 내 가정을 축복 기도해 줄 거다 이렇게 설렘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수넴의 여인의 가정에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응답받습니다. 신방은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으로도 이룰 수 없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신방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하여서 그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풀려지고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데 주의 종을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신방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신약에 나타난 신방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신방은 신방한 가정에게 구원과 함께 더불어서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을 가져온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방문을 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왜요? 그만 잔치에 시간이 지나면서 포도주가 떨어지고 맙니다. 긴급 상황이 벌어졌지요.
잔치가 지금까지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제 막판에 보여요. 잔치가 깨질 판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가정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심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베드로의 가정에 예수님이 신방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을 걸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기도합니다. 열이 싹 사라집니다. 앓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님이 예수님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 가정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됨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가장 많이 방문했던 집이 있어요. 신방했던 집이 있어요. 그 집이 베다니에 있는 삼남매의 집이에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라는 이 삼남매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삼남매의 가정을 늘 편안하게 머물렀어요. 저는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기에 있는 목사가 언제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환영받을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하고 방문할 때에 이 가정을 가도 될까? 가면 오히려 부담스러워할까? 이러한 가정이 아니라, 권사님, 집사님, 지금 가도 되지요? 그러면 할렐루야, 웰컴 투 정무동,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목사님 왜 그러시지? 여러분, 베다니 이 가정은요, 예수님이요 정말 언제든지 가도 편안한 가정이었어요. 보세요,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잖아요. 그런데 죽어서 3일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 가정에 부활의 기적이 나타나요. 죽은 기적을 경험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죽을 듯한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한번 담임 목사님을 초청해서, 목사님 내 가정을 위해서 한번 방문하여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마음은 좀 들지 않습니까? 꼭 굳이 봄신방, 가을신방 때에만 신방 받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내 가정 지금 위급합니다, 어렵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성도님은 그래, 아유 목사님 죄송해서요, 바쁘신 건 우리 집까지 신경 쓰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요, 아예 신방을 이제 안 하기로 선언을 했대. 강단에서 하도 신방을 안 받으니까 성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신방하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누가복음 19장을 볼까요? 이방인이었어요. 세무장이었어요. 이 삭개오의 가정, 여러분 예수님이 신방했죠. 사업장 갔어요. 세무 업무를 볼 때예요.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의 사업장 신방하잖아요. 식당이고 모든 사업장 제가 신방하잖아요. 축복 신방하잖아요, 새해마다. 근데 부르는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좀 전에 있던 어느 사업장은요, 얼마나 거룩한 욕심이 많은지, 목사님 바쁘셔도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 사업장 와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목사님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갈 수 없잖아요. 안 갈 수 없잖아요. 좀 그런 욕심 좀 없으세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좀 내 가정에 와서, 사업장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한 식당 성도님이 그 욕심이 생겨가지고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무서장 삭개오 예수님이 신방을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삭개오가 구원을 받고 그의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신방한 가정은요, 모두 구원을 받았고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여러분 찾아간 가정, 그들의 사업장에는요 당면한 문제들이 다 해결됐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그들의 삶의 어려운 문제를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요 뭐예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그들의 심령을 꿰뚫어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살려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꼭 필요한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에 주는 것이 신방임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신방의 모델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들을, 축복의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신방을 통해 받는 축복을, 자 첫째 봅니다. 신방은 다 같이 봅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신방은 그 가정이 하나님께 속한 가정임을 선포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하면서 반드시 빼놓지 않는 기도가 뭐냐면, 악한 영이 이 가정을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제가 명령하며 선포합니다. 그 기도는, 이 가정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여 성별한 가정이기에 그 기도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악의 영으로부터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가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목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신방입니다. 자, 두 번째 신방은, 시작. 신방은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자, 이 시간 주일날 설교하는 말씀은 전체의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지만, 신방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주는 말씀은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해당하는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개인이 직접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방을 받는 간절한 자세를 가진 사람은요, 그날 펜과 노트까지 준비하고 있다가 뭐예요? 거기에 줄도 쫙 긋고 뭐예요? 또 메모까지 하고 설교 내용까지 쭉 적으면서 사모하는 신방 받는 자가 있어요. 그 말씀이요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 신방 때 주시는 말씀은 내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속장님이 이번 신방을 통해서도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쩌면 신방을 하시면서 주셨던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다 1년이 지나면 다 응답됐다는 거예요.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신방은, 시작. 신방은 그 가정에 주님의 이름으로 뭐예요? 평안을 비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로 같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뭐하고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누구에게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목사가 가서 여러분 가정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게 뭐냐? 평안을 위한 기도예요. 우수살에 번민 고통, 근심 걱정 염려가 이 가정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주가 주시는 평안함으로, 평강함으로 이 가정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돈이 많고 부동산이 많고 지위가 높고 인기를 얻어도 그 가정에 평안이 없으면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하면서 반드시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뭐예요? 이 가정에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 화목하게 하옵소서,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찬성이 넘치게 하옵소서, 행복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신방은, 시작. 신방은 그 가정에 문제가 무엇인지 상담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합심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믿어져 하면 합시다. 그렇잖아요. 주의 종과 여러분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려움이 무엇인지, 지금 처한 상황이 무엇인지 목사가 알아야 구체적으로 기도하죠.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요? 하나님, 이 가정 알아서 해주시오. 그러면 될까요? 아니지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여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내가 함께 하실 거 내가 응답해 주리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목회자와 공유하세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까지 아마 2011년에 저를 만난 분이라면 지금 10년이 이제 됐는데 아직까지도 목사님하고도 문자 한 번도 주고받지 않은 분이 여기에도 있을 거예요, 현재. 그렇죠? 제가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에 보낸 문자에 답을 주는 것 외에는 전혀 목회자에게 무엇인가 부탁도 한번 드리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를 마음껏 써 먹으세요. 왜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급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 자녀들이나 어떤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카톡으로 아니면 문자 메시지로 문자만 하나 보내면은 제가 뭐예요? 거기에 답을 기도로 보내드리고 또 기도하잖아요. 급한 일 전화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멀리 떨어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목회자를 통해서 역사해 주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신방은, 다섯 번째, 시작. 신방은 그 가정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아 주님께 복을 비는 중요한 행위예요. 자, 오늘 민수기 6장 22절 27절은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의 형 아론이 대제사장이에요. 아들들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렇게 내 백성을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리라. 믿어져 아멘 합시다. 축복의 통로를 비는 자는 누구냐? 제사장. 오늘날 취해종 목회자예요. 복을 주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복을 비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믿어져 아멘 합시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뭐예요?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노아가 자녀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줬을 때 셈과 야벳이 복을 받고 그 후손이 복을 길이길이 누린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했을 때 그 복이 임하였고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했을 때 그 12아들들에게 여러분 복이 임하여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오늘의 이스라엘이 이루어진 걸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신방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 신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정말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방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가 강건하여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삶은 더욱 아름다워지는 귀한 가정,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신방 오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신방했던 가정마다 구원이 이루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신방 중입니다. 주님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 오늘 각 가정들이 형편을 돌아보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뻐하시며 기적을 이루기를 원하시며 경제의 축복을 이루기를 원하시며 저희들의 모든 건강 문제도 하나님 치유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 은혜가 신방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